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스겔 3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위지력이라는 주제로 목사님의 설교 있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스크린을 띄워주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시지프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그림을 한 번쯤은 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첫눈에 인간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고통스러운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한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그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려는 삶의 의지가 돋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돌을 정상으로 밀어 올리는 사람은 이제 시지퍼스입니다. 시지퍼스인데 그는 신들을 속이고 기만한 죄 때문에 저런 이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돌을 정상까지 밀어 올려야 되는데 정상까지 밀어 올리면은 정상에 도달하기 전에 저 돌이 다시 밑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저 작업을 끊임없이 무한 반복해야 했습니다. 이 시지퍼스의 형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설이 있습니다. 신에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그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문제는 그리스 로마 신들이 그 도덕적 윤리적 차원이 인간보다 못한 경우가 더 많았고 악행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신들에게 죄를 지어서 벌을 받게 된다. 이것은 조금 공감하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그다지 저는 공감을 하지 않고요. 이제 그 중에서 저 마음에 와닿은 것은 인간의 그 어려움과 그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저 한계를 돌파하려는 의지,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 그것이 저는 상당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려는 그 삶의 의지가 돋보였다고 하겠습니다. 만일에 시지퍼스가 저 돌을 밀어 올리는 작업을 중도에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미래는 기대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저 시지퍼스의 상황을 보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과 같아서 마음이 짠합니다. 고뇌와 번민을 동반한 그 일상에 반복되는 삶 가운데 처해서 그 고뇌와 번민을 털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유치원생들만 보더라도 하루하루 얼마나 삶이 바쁜지 모릅니다.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시고 어머니들도 계신데 그 유치원생의 삶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벌써 경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 갔다 하면은 벌써 사회생활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부와 청년부들을 한번 보세요. 거의 시험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조금만 점수 1점, 1, 2점 차이, 한 문제 차이가 자신들의 그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또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 한 문제 차이에서 우리 아들 녀석 보니까 한 문제 차이에서 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한 문제로 인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그냥 그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시험 지옥에서 헤매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우리 청년부들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대학생들 기말고사 기간일 텐데 그 시험이 나중에 면접과 취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험 점수가 그 1점을 위해서 얼마나 또 많은 경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시험을 잘 보면 좋겠지만은 점수가 잘 안 나오죠. 그러면 그 시험을 또 무한 반복, 지금 공시나 뭐 취업 준비하는 취준생들을 보면 그 시험을 또 무한 반복해서 보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현대판 시지퍼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겠죠.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 반복해서 무한 반복해서 고뇌와 번민을 동반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털어내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지만은 여전히 그 고통과 걱정과 근심과 연연은 무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현대판 시지퍼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참 삶의 의지 참으로 중요한데 만일에 인간이 의지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의 삶을 지탱하기도 힘들 것이고 우리의 미래의 삶을 보장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더 자고 싶은 유혹이 지금 우리 청년부나 학생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좀 더 자고 싶은데 그래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또 성가대를 하고 방송실을 하고 안내를 하고 예전을 담당하고 하는 것이 왜일까요? 그 신앙의 의지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저번에서는 신앙의 의지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의지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월요일 몸이 천근만근인데도 불구하고 직장 출근을 하고 일하러 나가는 것은 바로 이 삶의 의지 때문이죠. 그걸 포기한다면 우리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스크린을 보면 성경을 보면 삶의 의지는 우리 신앙에서도 가장 관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저 지도를 보면 이제 라암셋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저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현재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성지의 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저기 가면은 이제 사막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 코스에는 40년 광야 생활한 코스에는 사막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보면은 정말 모래 끝없는 사막인데 풀 몇 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 이것을 보면서 정말 그들이 어떻게 이곳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절로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들은 삶이 고달프고 이 40년 동안 얼마나 저런 사막 같은 곳에서 살아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그 종교 지도자 자기네들을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출해낸 그 모세에게 그 도전장을 그 지도력에 대한 도전장을 내고 소동을 일으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불평불만을 쏟아내며
도전장을 내는데 공감을 했습니다. 충분히 사람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충분히 저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는 이제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등을 지게 됩니다. 등을 지고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는 이제 다른 신을 섬기겠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며 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 신을 만들죠. 그게 뭐죠? 금송아지. 그게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등지는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참 공감은 가지만 여전히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이집트 노예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의 울부짖음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때의 고통은 깨구리 올챙이 시절적 모른다고 그때의 고통은 모르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가마솥에서 고기 삶아 먹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자아하고 이 말하는 자아가 달라요.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른데 우리 기억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자기 편견에 자기 중심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다른데 아무튼 이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는데 이 노예의 삶 그리고 고통의 삶을 넘어서 자유롭고 자기 주체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광야 생활을 보면 우리의 삶과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역시 지금 각자가 맞이한 광야가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의 광야의 바다에 우리 모두는 지금 다 던져져 있습니다. 이 세상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그 중에서 각자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도와주시지 않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질문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이 질문이 대단히 중요해요. 질문이 중요한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냐? 이 질문을 던지면 답이 없어요. 답이 있을 것 같아요? 답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충성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벌을 주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느냐? 이 질문은 답이 없어요.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음성으로 메시지를 주시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나를 왜 도와주시지 않지? 그러면은 이 질문은 성장이 없습니다. 신앙이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던 거예요. 여전히 미성숙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도와주시냐? 그래서 짜증내고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죠.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벌을 주시고 나에게 묵묵부답하시고 나에게 왜 침묵을 하시는가? 왜 안 도와주시나? 다른 사람들은 뭐 도와줬다 그러는데 나에게는 여전히 뭐 아무 반응이 없으신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을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40년 광야 생활을 견뎌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많이 읽어보셨어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성지기 순례 가보신 분 가보면 그 환경과 토양이 젖과 꿀이 흐릅니까? 척박해요. 척박해. 척박한데 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까요? 바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미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미래의 기쁨과 행복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소망의 표현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스크린을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인데 이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벨론 기원전 6세기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이스라엘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자기 나라는 멸망을 당했어요. 백성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이 예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어땠을까요? 그들이 지금 바벨론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나라도 잃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도 다 불타고 잿더미가 됐어요. 그들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노예 생활, 포로 생활, 그거 외에 더 이상 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어요. 지난번에 한번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동영상 노래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그들의 표정에서도 그게 얼마나 잘 우러나오고 있어요. 그 삶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고달팠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그 꺼져가던 신앙의 의지에 불을 당기게 됩니다. 물론 에스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왜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왜 멸망하게 되는가? 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와 부조리한 삶을, 행정을, 그런 것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벌을 받는다. 지금 현재 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잠깐의 징계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고쳐서 좀 더 극상품 그 무화과 열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극상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잠깐의 징계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이방 민족들도 심판받는다.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세 번째가 이제 에스겔이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준 예언 내용들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이 심판의 상황을 잘 이제 견뎌내면은 너희들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보장된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을 갖게 될 것이다. 어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은 에스겔이 마른 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 마른 뼈면은 이제 무덤에서 지금 다 끝장난 거 아니겠어요? 살도 없고 다 끝장난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은 너희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난다. 이것을 이제 에스겔이 힘 빠져 있고 기운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포로 생활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었는데 에스겔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고쳐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실 거야. 새로운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영이 계시는 새로운 성전을 주실 거야. 이게 그들에게 이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들에게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운 빠져 있고 힘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과 용기를 내고 신앙의 의지를 굳건히 하고
그 어려운 현실을 70년이죠. 결국은 70년을 극복해내고 포로기간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첫 번째 포로기간을 이끌었던 지도자는 누구죠? 스룹바벨. 그래서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다 불태워졌던 성전을 다시 짓게 되고, 두 번째 성전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전에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두 번째 포로기간을 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우게 됩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성전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 밖에서 도적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성벽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세 번째 포로기간을 해서 성벽을 건축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만일에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도 안 되고 힘든 상황이 있는데 내년에 50명이 전도돼. 이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예언이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 후에는 여기에 1000명 되는 교회가 될 거야. 이제 오후 예배까지, 저녁 예배까지 이제 계속 몇 차례 드려야 돼요. 그런 예언이 주어지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기운이 나죠. 지금 막 나의 에너지를 다 지금 불태우겠죠. 신앙의 의지가 생깁니다. 힘과 용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이 예언을 듣고 그렇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신앙의 의지를 다시금 불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늘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 극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혹은 아무런 희망이나 소망이 없다고 여겨질 때 그때 믿음과 소망 가운데 극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신앙 공동체는 이대로 갔으면 이제 다 꺼져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다 흩어져 버릴 그런 상황이었는데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신앙의 의지를 굳건히 해서 그 힘든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고 다시 고국으로 귀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보면은 예수님이 다음 스크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환경적으로 보면은 로마 제국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특히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반대해요. 그래서 정치적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그 로마 제국의 그 정치를 소요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다고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불온 세력이에요. 불온 세력. 솔직히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황제에게 붙이는 호칭 주님을 예수님한테 붙였잖아요. 세상의 황제는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라 그러니까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예수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불온 세력인 거예요. 불온 세력. 그런 상황이었고 주류 종교는 유대 종교였어요. 또 그들 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숨어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희망이 소망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 내 증인이 된다. 이 소망밖에 없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소망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에 이르러 그 성령이 불같이 내려서 그때부터 그들이 비로소 공개적인 복음 활동을 하게 됩니다. 6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 예수의 복음이 좁은 저 유대 땅을 넘어서 저 더 넓은 지역으로 지금 현재 터키와 로마와 유럽까지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불가능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늘 극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겠다. 저 에어컨 좀 틀어주십시오. 지금 많이 날씨도 덥고 졸리시고 하니까 조금 예배 공간은 쾌적하게 하셔야 돼요. 전기세 아끼면 안 됩니다. 예배 공간은 사실이에요. 쾌적하게 하셔야 되고 전기 좀 아끼려고 이 에어컨 끄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에어컨 다 켜시고 쾌적하게 만드세요. 쾌적하게만. 예배 한 번 드리러 와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앉아있다가 하면은 본인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인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희생하신 많은 호국 영령들이 계십니다. 특히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일제 강점기 35년 동안 그분들이 무엇을 보고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의 그런 독립운동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객관적 전력이나 경제력이나 외교력이나 힘을 볼 때는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에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이었어요. 중과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이 조선의 독립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도적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독립투사설에 물론 희생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우리 민족의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전력이나 외교력이나 경제력이나 상황으로 볼 때 우리는 중과부적이었다,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도적같이 주신 것이 바로 조선의 해방이다. 그래서 조선의 해방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중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고국으로 귀환했듯이 우리 역시 그렇다고 함석헌 선생은 말하고 있어요. 7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립투사, 독립운동가들은 뭘 믿고 저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의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우리는 안중근 의사의 저 혈서를 대한독립이라는 혈서 쓴 것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왼손 약지 한마디를 끊었어요. 끊고 저 대한독립을 혈서로 쓴 겁니다. 저 혈서에 그들의 일념이 담겨 있어요. 오로지 대한독립이에요. 오로지 대한독립. 그들의 목표는 대한독립이었는데 이 우리나라와 민족의 미래의 기쁨과 행복이 저기 담겨 있는, 행복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과부적의 계란으로 바위치기의 시기였지만은 독립운동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정 다 버리고 자기의 그런 미래 다 버리고 개인적인 욕망 다 버리고 거기에 오로지 투신할 수 있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희생 정신을 그리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았을까? 물론 우리 국민들의 염원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독립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그분들의 나라 사랑과 희생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어요. 이러다가 전쟁이 날지도 모릅니다.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오고 이러다가 전쟁이 나는 거예요. 전쟁 나타나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모두 다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모두 다 기도의 힘을 모아야 됩니다. 알아서 하겠지. 정치에서 군대에서. 우리는 물론 그들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부분을 영적으로 기도의 힘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단을 인도하신 목사님은 처음 시작부터 구국 기도 동지회를 만드셨어요. 구국 기도 동지회를 만드셔서 그렇게 나라를 위한 기도를 새벽 1시, 2시까지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던 것을 우리는 어제 다시금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래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이 안정불감증에 빠져 있는데 좀 더 우리 이 느낌을 다시금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 8번째 스클린을 보면은 신앙의 의지, 독립을 향한 의지, 삶의 의지, 이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쭉 말해왔는데 공통점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목표예요. 이게 없으면은 의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현실이 나를 속이고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일지라도 우리는 이 소망과 목표를 놓아서는 안 돼요. 소망과 목표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9번째 스크린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바로 미래의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겠고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는 것입니다. 저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가야 하겠습니다. 결코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저 약속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지력은 바로 신앙의 의지, 삶의 의지력은 미래의 소망과 약속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신경생리학자 다마지오라는 사람이 데카르트의 오류라는 책에서 의지력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인데 무신론자이지만은 마음과 의식 분야의 권위자예요. 권위자. 그러니까 그의 그 풀이 과정과 연구 과정을 보면은 다 무릎을 치게 되고 고개가 끄덕여져요. 그런데 최고위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마음과 의식이 생겼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유물론적으로 물질적으로 해석할 뿐이에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시키지를 못해요.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아쉬운데 아무튼 그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그의 연구 과정은 충분히 존중할 만합니다. 왜냐하면은 충분히 객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제 의지력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의지력이 어떻게 생기는가?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크기와 미래의 기쁨과 소망의 크기를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과 의식은 자동적으로 적절히 비교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이거는 타고나는 거라고요. 타고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현재의 삶의 고통의 크기와 미래의 기쁨과 행복의 크기를 서로 비교를 하는데 이 미래의 행복의 크기, 기쁨의 크기가 그리고 그게 가치 있다고 여겨지면 그거를 선택을 하는데 거기서 의지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현재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견뎌낸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기 생활을 견뎌냈던 것 그런 거고 우리 조선이 35년간 일제강점기를 견뎌낸 것도 그런 거고 독립투사들이 독립운동을 한 것도 거기에 대한독립에 더 큰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도 가정 버리고 자기 당신의 그런 미래도 다 버렸던 것도 그런 이유죠. 제가 제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최근에 커피를 끊었죠. 커피를 끊었습니다. 한 10일 정도 됐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호 음료 중에 하나 커피예요. 커피인데 아이고 그 커피를 끊으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담배나 술 끊는 것처럼 마약 끊는 것처럼 힘든데 제가 10년 전에 약간 이명이 좀 있었어요. 이명이 있어서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 갈수록 쎄가는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어르신들 앉아 계신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가 좀 부끄러운데 쎄가는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놔둬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한의원을 갔습니다. 한의원을 가서 이제 진맥을 하고 침을 맞는데 그 이제 뭐 어쨌든 이제마의 사상의학에 의해서 저는 뭐 소양인 체질이래요. 소양인 체질이라서 뭐 그걸 침을 놓으면서 그 한의사가 한다는 말이 앞으로 커피는 드시면 안 됩니다. 이제 직업을 물어봐서 목사라고 그랬더니 직업은 잘 선택하셨어요. 지금 체질적으로 볼 때 지금은 아주 좋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러려니 하고 이제 침 맞고 집에 왔어요. 왔는데 그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인데 맞고 와서 이제 커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또 먹으려니까 마음이 좀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장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평소에 제가 한 4-5잔 마셔요. 그런데 이제 커피에 전혀 반응을 안 합니다. 4-5잔 마셔도 머리 붙이면 잠자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한 잔 딱 마셨어요. 마시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잠을 자려고 10시 반에 딱 누웠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느낌이 뭔가 그냥 말똥말똥한 거 있죠. 말똥말똥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하는데 계속 그냥 뭐 정신이 각성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침을 맞고 이상한 변화가 온 건가? 왜 이런 건가? 그래서 뜬 눈으로 제가 밤을 새웠습니다. 그럼 그 뜬 눈으로 밤을 새워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인도를 하고 또 올라와서 좀 누우려고 했더니 도저히 잠이 안 와요. 그렇게 해서 그날을 보내고 그날도 이제 뭘 준비를 하다가 그 다음날 이제 하브루타 기독교 심장 하브루타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다가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유희재 집사님이랑 이제 하브루타 하는 그건데 커피를 토요일에 한 잔 마셨는데
그날 또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래서 48시간을 제가 뜬 눈으로 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 주일 이제 허겁지겁 와서 설교를 한 거예요. 이제 눈치챘어요? 눈치 못 채셨구나. 제가 48시간 잠을 못 자고 설교를 한 건데. 이러다가 이제 목회를 못 하겠구나. 잠을 못 자면 목회를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걱정이 돼서 커피를 그날 주일날 한 잔도 안 마셔봤어요. 차주호 씨한테 커피 가져오지 마라. 그런데 그날 주일날 집에 가서 머리를 딱 붙였는데 좀 이따 잠을 자는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커피에 반응한 적이 없어요. 반응한 적이 없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커피를 끊었습니다. 자, 지금 커피를 끊는데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냄새만 맡으면 그냥 가서 계속 마시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미래의 기쁨과 행복은 뭐예요?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어떤 게 가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끊는 의지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현실이 나를 속일지라도 이 미래의 기쁨과 행복과 소망을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걸 놓는다면은 우리는 의지력 날개 아래에 있는 그 정신의 악량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미래의 기쁨과 행복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이 현실을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의지력이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꺼져가는 신앙 의지에 에스겔 예언자의 미래의 소명에 대한 예언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미래의 행복과 기쁨을 보고 다시금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일어서서 힘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 믿음과 소망 가운데 있으면은 극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현실도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미래의 기쁨과 소망에 바라보며 신앙의 의지를 다지겠사오니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